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2025년을 맞이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새 우수도 지나고 경칩을 앞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과 봄의 문지방에 서 있는 듯합니다. 봄을 기다리며 특별히 새 학교와 새 학년을 시작하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리 때는 위계와 서열이 지배하는 집단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구조에서 우두머리는 모든 개체를 지배하고 모든 권력을 독점합니다. 다른 개체들은 그저 우두머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그들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20세기에 영연방 최고의 랍비로 칭송받았던 조너선 섹스는 이러한 무력감과 절망감이야말로 전체주의의 온상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오늘날 사회 많은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토록 한국교회가 구구적인 선동에 취약할 뿐 아니라 급기야 그 진원지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내에 완고한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신앙의 유형으로 4가지의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전통, 초월, 공동체, 권위였고 그 중에서도 전통과 권위가 도드라집니다.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라는 그리스도교회의 핵심 가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전통과 그로부터 배태한 권위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알맹이는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군림하고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가르침과 희망을 주되 묶어두고 조종하지 않는 사람, 깨어나도록 이끌어주되 억누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지배와 독점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섬김과 나눔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존재로 파견하셨고 이토록 도저히 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이리와 양에 이어 등장하는 두 동물 뱀과 비둘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입학식도 졸업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뱀의 지혜를 비둘기의 순결함은 차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뱀은 성서의 시작과 끝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선과 대비되는 악의 상징으로 일관되게 기록됩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뱀을 만나는 일이 희소함에도 불구하고 뱀 공포증, 영어로는 오피도포비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뱀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를 보면 성인 여성의 38%가, 성인 남성의 12%가 뱀 공포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동물인 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이 주님의 접근이 참 놀랍습니다. 게다가 올해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데요. 뱀의 지혜와 또 푸른색이 가르치는 통찰력까지 더해져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오늘 본문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고난을 예고하는 맥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뱀 같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단서를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선 14절과 이어질 23절인데요. 화면으로 읽어주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멘. 23절은 더욱더 선명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멘. 이처럼 본문이 말하고 있는 뱀 같은 지혜란 도피와 은닉입니다. 생물학자들은 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보적인 능력으로 몸을 숨기는 기술을 말합니다. 땅 가까이 몸을 잔뜩 낮춘 채 이동하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공간에도 몸을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도시화로 인해서 거대 맹수로 인한 위협은 크게 감소했지만 뱀은 인간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이전까지 주님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하며 그렇게 이적을 동반한 말씀 선포로 인해서 주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만 갔지만 오늘 본문인 10장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이적의 당사자들에게 너희들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5, 1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단지 고난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핵심 원리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순의 한 부분입니다. 6장 3절과 4절인데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논어 공자가 썼다는 논어 하기편 16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남이 자신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환기불능이야.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선교는 홍보나 광고가 아닙니다. 시끄럽게 외치고 뽐내는 것이 전도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드러내지 않아도 나타날 것이며 감출수록 그 빛과 향기는 더 진해질 것입니다. 신실한 현존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이 우러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스며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뱀 같은 지혜는 다음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하별이 유아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은 배씨고요. 아빈이와 선빈이까지 3남매의 의젓한 맞이인 우빈이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해사랑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 8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고 제일 먼저 교회에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오는 친구입니다. 성경학교 후에 처음으로 이제 예배에 온 우빈이가 저한테 읽어보라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대뜸 내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왜 뱀은 혀를 날름거릴까요? 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답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책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뱀은 코로는 호흡만 할 뿐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코 대신 혀가 후각을 담당하는데요. 자세하게는 혀를 날름거려서 그 갈퀴, 혀의 갈퀴에 포집한 냄새를 입천장에 있는 야콥슨이라고 하는 수용기로 보내는 식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왜 뱀이 그토록 쉬지 않고 혀를 날름거리는지 아시겠죠? 또한 뱀에게는 눈과 코 사이에 피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주변의 온도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특전사 요원들이 야간 적외선 투시경을 착용하고 어둠 속에서도 신속한 작전을 수행하듯 깊은 밤에도 따스한 피를 가진 먹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면에 닿은 뱀의 전체 신체가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진동에 대단히 예민해서 심지어 뱀은
120km 떨어진 곳에서 3일 전에 일어날 지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뱀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그를 대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뱀 같은 지혜를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읽어보면 as shrewd as snakes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shrewd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기민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로 시작합니다. 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대지를 기는 뱀이 땅을 상징한다면 창공을 나는 비둘기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땅과 하늘 모두를 아울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이 땅의 것에만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경건으로 세상의 일은 모두 속되다 하며 내세와 피 안의 세계에만 천착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두 발을 이 땅에 단단히 디디고 살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진리를 향해 그 마음을 한껏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잘 요약해주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칼 바르트가 했다고 알려지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입니다. 사실 이 말의 원문은 이러합니다. 신문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신문도 함께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원문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구호가 나왔죠. 실제로 이 칼 바르트의 삶은 이 문장 그 자체였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그는 성서 연구에 천착하면서도 이웃의 고통과 역사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가난한 스위스 북부의 작은 공업 마을인 사펜빌 개혁교회 목사로 파견된 그는 그 마을 직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턱없이 낮은 임금의 충격을 받고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주일 아침에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교인들에게 소세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서 부유한 교인들은 붉은 목사, 우리말로 하면 빨갱이 목사란 뜻이죠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 교회가 앞장서서 비렐름 2세의 전쟁 정책을 승인할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를 가르친 스승들 중에 단 한 명도 국가 정책에 항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933년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선언을 주도한 일로 재직하고 있던 괴팅겐 대학의 교수직은 물론 독일 내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불가능해졌고 결국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서 독일 밖으로 추방됩니다. 이후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그는 그곳에서도 나치즘에 반대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렇게 마을의 이야기가 되고 한 나라의 역사가 되어서 그 마을과 그 나라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강원령 목사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역사의식과 주체의식 없이 그저 어떤 선동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허수아비와 같은 교회를 가리켜서 바늘 없는 시계라 불렀습니다. 바늘 없는 시계라. 부디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돌아가는 시계처럼 예민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시크릿 선샤인, 미량과 같은 교회와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 당신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이웃의 눈물과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사랑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